생명 생성의 구체적 방법 1. 하나님과 함께 생명 생성의 길을 걸어오면서 직접 경험을 토대로 알게 된 것들을 낱낱이 적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생명에 대하여 많은 곡해를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은사와 생명은 얼른 보기에는 너무 비슷해서 웬만해서는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사의 길과 새 생명의 길은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은사를 생명으로 알고 따라가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처럼 매우 심각하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고 하셨겠는가. 그 말씀은 바로 참과 참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무엇이든 행함이 없거나 수고 없이 얻는 것은 참이 아니다. 바로 생명과 은사에 대한 참에 대한 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생명의 길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고 행한 만큼만 결과가 나타나며 거듭남의 과정을 지나 새 생명에 도착한다. 은사는 행함 없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행함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참이 아니다. 주어진 환경 즉 육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어 육이 깨어지고 부셔진 결과로 생기는 것만이 생명이다. 될수록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여 피하거나 접근하는 것보다는 많은 상황과 사건의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경지까지 모두 섭렵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은사자들처럼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생명 생성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요구되며 한치의 거짓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세상 펼쳐진 모든 환경은 생명 생성을 위해 뛰어넘어야 할 짐이다. 특히 주변에 설정된 것들은 직접적인 짐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 갈 때도 혼자 간다. 결국 생명이 되어 홀로 하나님 곁에 가기 위하여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내 새 생명의 재료라고 여기고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어차피 소비되어야 할 시간이 있다. 가다 보면 무르익을 것이고 양이 차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연 그대로 따라가며 흘러가는 대로 살지 못하고 보여지는 은사로 취사선택하여 살아간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은사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은사적 말씀이다. 생명 생성은 은사나 지식 전달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생명 생성은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면서 고난과 악한 영을 이기고 거듭남의 영, 생명으로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해지는 대부분의 말씀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전하거나 육체로 알아지는 은사로 말씀을 전한다. 전하는 사람이 생명이 되지 못한 사람이면 듣는 사람 역시 생명의 말씀이 아닌 은사적인 말씀을 듣게 되고 그것은 결국 육체에 덧 입혀지는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은사적인 생명을 모두 참 생명이라고 알고 있다. 은사자는 은사자만 만들게 된다. 은사를 많이 사용한 사람일수록 생명으로 진입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생명은 육체를 뚫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실 수 있으며 만약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 주셨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삶 속에서 육체가 은사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될수록 은사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일단 누구든지 생명 생성의 길에 들어가려면 영에 대한 알미 필요하며 생명 생성의 과정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도 생명 생성의 첫 걸음은 먼저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만약 도중에 조금이라도 육적인 기도를 하거나 피하게 되면 온전한 생명이 되기는 어려워진다. 그리고 될수록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빨리 반응해야 한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체하면 안 된다. 생명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악한 영과 함께 마구잡이로 살아왔던 옛사람을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명 생성의 길은 영의 길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어도 악한 영들이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 길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건이 줄줄이 일어난다.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듯 현실의 소리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선지식이나 습관들을 모두 내려놓고 현실의 움직임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몇십 년을 육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삶의 형태에 따라 굉장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된다.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은 자신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결핍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처음 얼마 동안 지속되다가 체질이 다져지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과거에 누적된 것들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한꺼번에 육이 들고 일어나기에 생기는 현상이므로 절대로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응하면 된다. 이는 생명 진입 과정에서 누구나 거쳐야 하는 수순이다. 은사자들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환경에서 반응이 오면 일단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분별력으로 먼저 쉬운 길을 찾아 접근을 시도한다. 그러한 태도는 스스로 생명 생성의 재료들을 잃게 된다. 참 생명을 알게 되면 그 분별이 얼마나 미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은 육으로 태어났지만 영적 속성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생명으로 가야 한다. 생명은 수용과 당하면서 생성됨으로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섬세하게 알고 계시므로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놓아도 되지만 실제 상황이 되면 쉽지는 않다. 이때는 거의 당함의 시간이므로 실수와 당함은 필수다. 이 우주는 자신의 결핍이 있는 만큼 사건이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당함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다. 당하면서 악한 영을 정복해야 하고 고통을 극복하면서 내면에 숨어있던 악한 영을 이겨야 그 자리에 생명이 자리하게 된다. 고난과 악한 영을 이기고 나의 결핍이 사라지면 결핍의 양만큼 자신이 변화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새 생명의 움이 트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나 생명 생성 이전의 사람들에게 당했던 사건들이 재현된다. 그때는 그 당시에 피하고 숨었던 사건들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명 생성을 시작하면 은사를 사용한 삶이나 인간적인 방법의 삶을 모두 새 생명 생성 안에서 모두 재조립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 예전엔 생명 생성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본인의 생각에 과거에 아무리 잘 처리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생명 생성으로 들어가면 다시 처리받고 다시 생명 생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악한 영에 노출시켜 생명을 만들어 곳간에 저장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담금질을 거치게 된다. 처음엔 당하는 정도가 약하게 시작하지만 갈수록 더 커지다가 꼭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며 점점 줄어든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그냥 당하기만 하면 안 된다. 사건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반드시 찾아내어 고쳐야 한다. 어느 정도 당함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하고 빼앗겼던 사건과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그때는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생겨난다. 내면에서 올라온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며 벌집을 건드리는 것이 공격이다. 상대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생명의 힘을 비축한 다음에 공격을 개시한다.
당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당했고 공격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 장면은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원수로부터 받은 상처나 분노, 억울함 등이 폭발되어 나온다. 얼마나 고쳐지는 정도에 따라 요란한 소리가 점점 줄어든다.